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다 읽을 수 없어서 요 절만 읽겠습니다. 56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어찌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난해한 말이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목숨을 안 걸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조심하셨으면 될 걸 가지고. 예수님이 조심성이 없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제적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썼는데 어떤 분이 선제적이란 말을 듣고 좀 의아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사실은 이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나 있던 곳으로 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한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다는 말과 그 크다는 말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것은 큰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큰 것은 먼저 있다. 형님이 먼저 있잖아요. 아우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응수를 했고 또 50도 못 되어서 이 말은 그 제사장의 임무가 50까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정년퇴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아직 제사장 퇴직할 연령도 아직 못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의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누가 말했든지 간에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선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신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선제적이라는 뜻, 먼저 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는 말은 사실은 아담보다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담이니까 아담보다도 더 먼저 있다 이 말이죠. 선제란 말이 아브라함 보다 앞에 있다면 데라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그렇게 앞에 있단 말이 아니고 아담보다 더 먼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보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이죠. 그렇지만은 선제적이다. 이 선제적이라는 걸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보다 선제하면 데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적인 말이 아니고 영원한 말입니다. 영원한 말. 시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한 말인데 그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먼저 있다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는 역사 안에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왔잖아요. 육신으로 왔어요. 인격 안에서 기름 부음 되신 그러죠. 역사 안에서 사람으로 왔으니까
자,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인격 안에 기름 부어졌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만약 천사에게만 있다, 이러면 인간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 안에 왔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단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어느 공간에 그리스도란 분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웃집에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 우리 뭐 교회 한 형제처럼 이렇게 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속에 왔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안으로 왔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준다, 이런 것도 다 복음이죠. 근데 가령 뭐 죄를 용서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 복음이죠. 그러나 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온 것, 이것이 인간을 향한 결정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많은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나은 것도 복음이고, 예, 눈먼 자가 뜬 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인생의 복음은, 궁극적인 복음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처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처음 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예, 멀리 지금 2000년 전에 왔다는 말만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된 거죠. 알고 보면. 예, 기름 부음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시작됐다. 창조자 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발화시키기 위한, 싹트게 하기 위한 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 가서 담겨져야 되고 어디서 싹 터져야 된다고요. 그 영 자체는 우리하고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귀신하고 사람하고 관계 안 되는 것처럼 그 영하고 육체하고는 관계가 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사람 속에 담기 위해서, 그리고 밭에다 뿌려가지고 씨가 나듯이, 싹이 나듯이 나게 하기 위해서. 야,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그 말은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한 말이고, 우리가 그의 농장이다 하는 말도 했어요. 그건 그분을 우리가 살아내는 밭이란 말입니다. 씨는 밭에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어야 살아내지, 밭이 없으면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오래 보존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그 씨도 오래 보존되니까 그 못 쓰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뭐 몇천 년 후에 그 씨가 다시 발화를 시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무나 배추 같은 것을 보면요, 씨를 묵혀가지고 심게 되면은 좋은 게 안 나오고 깡통이가 나와버립니다. 예, 무가 그 해 딴 것을 가지고, 그 해 열매를 가지고 다음에 심어야지, 해를 묵혀버리면요, 심어놓으면 꽁댕이만 나와버려요. 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도 사실은 빨리 심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그릇을 만들었다, 혹은 밭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게 바로 이제 위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위임된 것이고, 하나님을 발화시키도록 위임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이건 이제 생명의 기름 부음입니다. 옛날에는 사무적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가령 지사장이랄지 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었는데, 이건 사무적 위임이죠. 사무적 위임. 예, 그 사람 생명 안의 위임이 아니고 사무적 위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사무적 위임이 아니라 생명의 위임이란 말입니다. 예, 생명의 위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 안에 시작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무적 위임밖에 없었는데 이는 생명의 위임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게. 예, 생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제 지금 사과들이 대부분 다 계량종입니다, 모두 다. 예, 그러면
옛날 산에서 있던 그런 사과가 이제 차근차근 개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맛있는 사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이제 생명의 위임이 발전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기 좋은 그런 사과가 된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무적인 위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위임으로. 왜 그러냐면 사무적 위임은 불완전해요. 예, 내가 누구한테 일을 위임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면 모르지만 한 생명이 아닌 이상 아무리 충성을 하고 싶어도 온전하게 충성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같은 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같은 공장에서 나온 기계도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어떤 자동차는 나와가지고 리콜하는 자동차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적 유임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단지 형식적일 뿐이다. 그건 장차오로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더 완전한 유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 더 완전한 유임은 사무적 유임이 아니고 생명의 유임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아무리 사람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도요. 그건 불완전하거든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저절로 사람 행동을 한다고요. 이게 생명의 위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사무적 위임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위임으로 그렇게 종결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실은 지어졌어요. 지을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른 동물들을 질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질 때만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위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하자. 이건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무적 위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 그럽니다. 예, 뭐 머리가 좋고 이래서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영원한 본입니다. 본. 그 본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아직 형상은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의 본이 있었어요. 본. 설계도죠. 우리 옛날에 한복을 만들 때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본이 있어요. 본. 그 본지라고 그럽니다. 본지. 설계도를 그려갖고 이제 요즘에는 발달해서 그려서 재단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아예 딱 종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예, 만들어 놨다고 대대로 물려갑니다. 그래서 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딱 피워놓고 그대로 잘라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본지라고 그러네요. 본지라고.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단할 때, 뭘 놓고 재단하냐? 이 본을 놓고 재단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예,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당신의 위임이 필요하니까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서 그 우리란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만일에 사람이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 됐다 이러면 이건 저주지요. 뭐. 그렇잖아요.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주인도 없고. 예, 요즘엔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예, 주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메이니까 이거 답답하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메이니까 답답하다. 그 지금 다 모두 주인을 탈피하고 목적을 탈피하고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근데 그러면 인간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예. 지멋대로 살기는 좋겠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신성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럼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멸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멸망이란 말입니다.
예, 주인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예, 그러면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사도 없고 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 자유롭겠죠.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지 멋대로 돌아다닙니까? 파도에 밀려다니는 거지 지 멋대로 못 돌아다니거든요. 자,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점점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 멋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파도에 밀려다니는 겁니다. 파도에 밀려. 예,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 깎는 거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 내 마음대로 못 깎습니다. 한참 장발이 유행했거든요. 그래 막 장발했어요. 근데 뭐 누가 다 하라 해서 그렇습니까? 풍조가 그러니까 다 장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발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거기서. 예, 열애라면 열애. 고문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가 없고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나팔바지가 확 유행하면요. 나도 모르게 다 나팔바지 입어야 돼. 누가 입으라 한 게 아닌데 말. 그래 지멋대로 입은 것 같지만 사실 지멋대로 입은 게 아니죠. 저 파리에서 누구 디자이너가 말입니다. 딱 하나 디자인 해놓으면 그대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또 다른 거 하나 내놓거든요. 그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패션쇼를 왜 한 줄 아세요? 그거 유행시키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유행과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배가 주인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파도에 밀려다니는 거지. 그게 지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 자유대로 못 가요. 주인이 있어야 자유대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주인이 있어야 가는 거지. 주인이 없으면 밀려다니는 겁니다. 밀려다니는 거. 밀려다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참 딱한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하게 그 말이에요. 가장 적당한 그릇으로 적당한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이게 자존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똥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말고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안 되겠어요. 예, 신성한 자존심을. 예, 이걸 갖다가 그 개똥 같은 자존심한테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예,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그 자존심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신성한 자존심을 놔두고만 그 똥 같은 자존심한테 팔려가지고 말이죠. 예? 막 형제한테 막 속이 상한다든지 말이죠.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 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죠. 예, 자존심 아니면 그 뭐 속상하고 크게 기분 나쁠 일 없는데 자존심이 강할수록 기분 나쁜 것도 강하고 속상한 것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나에게는 그 자존심보다 더 고귀한 자존심이 있구나.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예, 되돌아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신을 역사 안으로 표현하려고 역사 안으로 표현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아담을 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 자체도 위임이지만 그 위임 안에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임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기름 부음을 이탈한 것입니다. 동산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은 뭐냐? 이 기름 부음을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은 이탈한 거죠.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은 이탈. 그러니까 인생에 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와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한 자리로 와서 보면 복이 이렇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복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다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탈되고 만 거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적인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위임을.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그런 시대가 돌아올 때까지
예?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사무적인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나왔죠.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예수에게 왔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도달했어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최종적인 기름 부음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예. 예수님은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곧 내가 먹은 것이었듯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곧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인간이니까. 예. 같은 인간이, 한 인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 속에 있어요, 지금. 새로운 역사 속에. 이 새 역사를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역사가 왔지만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본주의 사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좋은 걸 못 누립니다. 아무리 좋아도 못 누립니다. 왜?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만이거든요. 그냥 누릴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위장이 탈라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갖다 놔도 못 먹습니다. 예. 위장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기 자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당된, 할당된, 정해진 그 축복에서 이탈된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참 좋은 거잖아요, 요즘에. 하나에 뭐 1억짜리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1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간에 그거 길 아닌 어디 논바다에 채박아 놓으면요. 그건 공해물질이 돼요, 공해물질. 예. 논 베리고, 예. 사람 베리고 다 베려, 다 베려. 돈이 많은 것일수록 더 저주를 받습니다. 예. 돈이. 그 시시한 차가 그냥 처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고철로 생각하겠는데, 1억이나 된 차가 말이냐, BMW 이런 것이 말이야. 논바닥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도 안 가져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저주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를 이탈하면, 개는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소는 이탈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건 이탈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니까. 근데 사람이 거기 이탈하면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아담은 결국 이걸 이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할 수 없이 간헐적으로 사무적인 위임이 있었어요. 사무적인. 구약 시에는 전부 이렇게 사무적인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 아담이 지어졌잖아요. 예수가 그 다음에 오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먼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이 지어졌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어서 예수가 오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영원하고, 예, 아담도 영원하지 않고 예수도 영원하지 않지요. 예, 예수도 영원하지 않다면 또 이제 걸린 사람이 있을 텐데, 육체로서의 예수는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바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유한하지만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 예. 기름 부음이 먼저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 또 우리도 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한 존재가 되겠죠. 기름 부음이 많이 없다면. 그냥 아담이 오고 예수가 오고. 자, 근데 아담은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기름 부음이 유보된 것입니다. 보류됐어요. 하나님이 아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줄 사람이 없어서 갖고 있는 거죠. 상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걸 주어서 이제 회복시킨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회복됐습니다. 이건 그냥 새 인류의 그 축복을 위한 것이 시작된 거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기름 부음이 회복됐으면 그 다음에 회복할 조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버렸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버려지게 됐는데 한 사람이 이제 회복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생겼단 말입니다. 암이 머지않아 정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사랑방에 제가 누가 올려놨는데 누가 보냈길래 그 항암 백신이 개발됐답니다. 백신.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어떤 세포가 암 세포만 생기면 가서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암 경찰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암. 그럼 평생 간다네요. 한번 그 면역 주사를 맞으면 그럼 이제 앞으로 암은 없어지게 되겠죠. 옛날에 결핵도 그랬거든요. 예방주사 나오기 전까지는 다 전염했는데요. 그 예방주사 나오고 나면 지금 결핵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암도 머지않아 곧 없어지겠어요. 조금만 오래 살면 되겠어요. 그동안까지만 안 걸리면 돼요. 그만. 벌써 거의 됐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 기름 회복이 됐다. 자, 그 항암제를 어떤 사람이 맞고 예를 들어서 완전 면역이 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시작된 거라. 암이 정복되는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는 병원에는 암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됐다고요. 우리나라에 결핵이 만연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결핵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한국으로 결핵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가운데는 암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류 바깥에 가서 암을 연구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병원 영안실에 가면요. 죽은 사람이 들어온대잖아요. 암으로 죽었거나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곧 끝나게 된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바로 그런 때 아니겠어요? 새로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렸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말세를 말한 게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날, 그날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백신이 시판되는 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줄기세포 연구도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환자들, 결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것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래 막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는 이발관에 가면 그 이발관 아저씨의 아들이 31살밖에 안 돼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목에 신경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죠. 우리 남산병원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눈이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판 되기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말입니다. 뭐 감옥에 보내고 지랄했으니까 이게 지가 안 아팠으니 그렇지. 그때 계속 연구를 했더라면 지금 벌써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앞섰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뒤처졌는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에 다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인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축복이 시작된 지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축복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사무적 위임밖에 없는, 목사로 안수한다. 이거 사무적 위임입니다. 생명의 위임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사무적 위임입니다. 생명의 위임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보류됐던 기름 부음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열린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열렸다. 이게 복음이죠. 지금 백신이 나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암 환자의 복음. 하나님 왜 이것이 나오게 되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를 자기 자신의 대리자로 기름 부으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돼도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인류의 소원은 질병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암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돼도 된단 말입니다. 언제 돼도 돼요. 시간이 문제지. 옛날에 문둥병을 천병이라 하잖아요. 하늘이 준 병이라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약 하나 개발돼 가지고 싹 없어졌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문둥병 환자에게는 무엇이 복음인가? 그 DDS라는 그 알약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나온 게 복음이에요. 나왔다. 이 약이 나왔다 하고 신문에 나왔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목수가 책상을 만들 때 이미 그에게는 책상에 대한 그 도면이 있잖아요. 소개가. 이미지가 벌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러므로 도면이 책상보다 먼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책상이 지금 목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책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은 뭐냐? 이것은 창조를 위한 도면입니다. 창조를 위한. 그리고 2장은 뭐냐? 그 상세 도면, 실시 도면이에요. 그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1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라 하면 말이죠. 2장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걸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시 도면이에요. 우리 건축을 하면 건축 도면이 있고 실시 도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게 되면 복음을 자꾸 듣게 되죠. 복된 소식을 자꾸 들어.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좋은 소식만 자꾸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놈의 신문이나 뭐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맨 나쁜 소식부터 먼저 전한단 말이에요. 맨 싸우는 얘기 맨 이런 것만 더 먼저 전한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별로 안 전해요. 좋은 소식도 많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돈 있으면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그럼 우리 백성들이 전부 희망이 살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만. 잘한 일만 막 드러내가. 잘한 일만 찾아다녀. 지금 신문기자들은 전부 못한 일만 찾아다닙니다. 잘못된 일만 찾아다닙니다. 복음방송이라고 해놨어요. 굿TV 같은 거 이런 게 복음방송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것만 이제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방금 말한 그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보도하는 복음방송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틀기만 하면 좋은 소식만 나오니까. 성경은 복음입니다. 알기만 하면 복음이에요. 알기만 하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는 새 인류를 위한 맏아들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맏아들. 맏아들 그러면 우리 형님이 되는 거죠. 맏아들 그러면. 왜 그 맏아들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 한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 이럴 때는 혼자지만은 맏아들 할 때는 그 뒤에 아들들이 딸린다. 형제간이 딸린다는 뜻이에요. 형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2명 낳을 수도 있고 3명 낳을 수도 있고 10명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낳을 수 있는 게 얼마라더라. 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난자가 말입니다. 얼마 있다더라고요. 그거 다 낳을 수 있는 거 알고 보면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백 개라던데? 몇십 개라던데 몇백 개라던데? 400개? 막 그렇게 있다. 그래서 400명까지 낳을 수 있는 거 있기는. 난자 하나마다 사람 하나씩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형제간은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 세종대왕 아들이면 20명인가 30명 된다는데. 새 인류를 위한 맏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가 맏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맏아들이 아니고 신이다 이랬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신이다 그러면 저주예요. 우리는. 그는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다. 그래야 우리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생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신이다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동생이 되겠습니까? 가서 절이나 하고 경배나 하고 이래야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신성한 영광의 소망으로 벅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뒤를 따라서 동생이 될 가능성을 전부 다 지금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고, 아담보다 먼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이 없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죽음이 없을까? 예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왜냐하면 육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졌다. 그래서 그 죽음은 아담에 속한 것이잖아요. 죽음은 아담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죠. 그 육체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죽니 사니 하는 건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입니다. 아담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어땠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는 신인데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죽었죠. 분명하게.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까 이 증거가 참되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살았죠. 그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육신이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가? 거기서 이제 육체가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지금까지 믿던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래도 안 죽는데요. 그날이 오면 안 죽는데요. 그래 지금 그 안 죽는다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겠어. 안 죽을 줄 알고 사니까. 속아도 뭐 그렇게 속으면 좀 괜찮지. 그의 생애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란 말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란 말보다도.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증거한 서신서들,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서신서들은 그리스도란 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만 예수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 다시 사신 분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분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른 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이 말은 내가 한 육신으로 인간으로 있다는 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영원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신이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러든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짧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자,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도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불교에 가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럼 석가모니는 우리 말로 한다면 예수 이랑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그 부처님은 영원해요. 거기서도 부처님은 영원.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믿는다고 그래 석가모니 믿는다고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석가모니는 선생님이고 부처님은 자기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불국정토 뭐 이런 거 할 때 부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나라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뭘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이 없이 영원하다. 죽음 없이 영원하다. 우리는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어도 죽음이 없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걸 가르쳐 말합니다.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든가 뭐 미생물에서 진화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불행 중에서도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주 중에서도 저주의 말을 선택한 거죠. 스스로.
왜 그런 망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은데, 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그 하필이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생각을 택했냐 이겁니다. 예?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미생물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예?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좋다고 택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동물원에 가서 보여줘야 돼. 꼭 보여줘야 돼. 예, 그런 사람한테는 꼭 여러분 데리고 가서 말로 하지 말고 동물원에 가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예, 무슨 의미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무슨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네, 무슨 맛으로 사는 거예요. 멋있다 하고 맛있다 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멋있다 하고 맛있다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사냐 이 말은 무슨 멋으로 사냐 이 말도 된다고요. 진짜 멋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진화한 존재가 아니다 이게 멋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거의 뭐 우연히 생겨났다. 이거 정말 멋없는 거죠. 멋없는. 예, 뭐 미생물이 뭐 어떻게 하다 진화했다. 이거 진짜로 멋없는 생각이죠.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진화를 믿지 않겠어요? 창조를 못 믿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다 불확실해. 그렇게 생각하면 창조도 사실은 불확실해.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진화는 봤다 이거죠. 개구리가 뒷다리 나온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믿을만하다 생각하지만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축복의 편을 믿는 게 낫지. 아무리 밀어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밀어내도 기왕이면 축복의 편을 택하지. 누가 일부러 갖다가 목에다 넣어줬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미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저는 이건 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축복의 편. 예, 기왕이면 축복의 편.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또 우리가 오는 환경 속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걸 선택하자. 예, 기왕이면 축복이 되는 걸 선택하자. 예, 복이 되는 걸 선택하자. 왜 복이 안 된 걸 먹어가지고 배탈 나냐. 예. 그렇죠? 어제도 뷔페식 먹었잖아요. 뷔페식. 여러 가지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왕이면 자기한테 소화가 잘 될 것, 복될 걸 먹으면 좋지. 기어코 복 안 될 걸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뭐 왜 음식이 이러냐 저러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안 먹으면 됐지. 네? 좋은 거 먹으라고 놔둬서 좋은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기왕이면 축복을 택하자. 기왕이면 축복을 택하자. 다 불확실하면 속더라도 축복의 편에 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속더라도 그게 나아. 그게 훨씬 나아. 예. 속더라도 웃으면서 쏘는 게 훨씬 낫지. 막 근심하면서 말이지 정신 차려봤자 별거 없다고요.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어. 그러니까 축복의 편을 택해서 웃으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고 아브라함은 나중이란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있는 사람 많지만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이 지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인간 존재의 영광이고 복이에요. 예, 그 본이 좋아야 옷이 좋게 나오거든요. 본이 좋아야. 설계를 잘해야 집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설계가 나쁘다, 본이 나쁘다. 그러면 뭐 아무리 잘라 해도 안 되죠. 뭐 그대로 만든 거니까. 우리는 본이 아주 기가 막힌 본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신성한 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보다 더 좋은 본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사람이 지었다. 이것보다 복된 말이 없어요. 예. 우린 존재 자체가 그 영광인 거야. 존재 자체가. 그래서 개를 볼 때도 난 참 영광스럽구나 이 생각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소를 보면서 난 정말 존재적으로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인간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영광스러운 거니까요. 만약에 사람보다 먼저 원숭이가 있었다. 그럼 모두 원숭이 자손 아닙니까? 그럼 모두 원숭이로부터 왔다가 원숭이한테로 갈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원숭이로부터 왔다가 원숭이한테로 간다. 이거 얼마나 방정맞은 생각이고 저주스러운 생각입니다. 예. 예, 이거 농담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농담이라도. 인생이 얼마나 값 있는 건데 농담할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오는 것도 영광이고 영광의 그리스도고 돌아갈 것도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인생에 갈 곳은 원숭이나 아메바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 아메바로 돌아갈 사람은 가도 돼. 하지만 난 안 가. 난 절대로 안 가. 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예. 아담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이삭을 낳도록 부름받았어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자,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어진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삭을 낳은 것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의 예표였어요. 그리스도의 예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자, 이 예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지금 예표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럽죠. 우리 소망은 원숭이가 될 소망이 아니고 아메바가 될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지하시기 때문에 그가 선지하시기 때문에 먼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창조하신 모든 일은 전부 그리스도를 전제해서 된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제해 창조한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를 전제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를 전제한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것도 그리스도를 전제한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를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전제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나 축복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것은 축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라도요. 어떤 거든지 다 축복이에요. 뭐 그러니까 좀 뭐 고생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축복을 전제로 한 거니까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만 들어간다면 뭐 4시간씩만 자도 되고 뭐 3시간씩만 자도 되고 뭐 밥 좀 굶어도 되고 뭐 요즘 학생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것도 소망 없는 것이 없어요. 네, 어떤 것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한 이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영광스러우니까 전제가 영광스러우니까 가다가도 또 뒤집고 가다가 또 뒤집고 그래요. 그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연이라면 말입니다. 가다가 뒤집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전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 가면 또 와야 돼. 가다가 잘못 가면 또 고쳐야 돼. 왜 늘 교정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간섭한다고요. 우리한테 전제를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간섭할 일이 없죠. 뭐. 귀찮은데 뭐하러 간섭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제대로 따라오긴 합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오고 뭐 이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뭐 귀찮아서 뭐하러 하시겠어요? 절대적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야곱을 보십시오. 20년의 바단 아람의 생활에서 그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개입을 한다고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예, 하는 일마다 개입을 하니까. 예,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늘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 관여한 결과가 만일 지대로 놔둬 불렀으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예, 빤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전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갈 때, 낳을 때부터 전제를 했어요. 하기 때문에 야곱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제를 두셨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길로든지 저런 길로든지 그분은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선지하신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그 나의 때란 말은 그리스도의 때란 말이죠. 즐거워했다. 자, 뭘 보고 즐거워했는가? 그는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때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는데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뭔가 죽은 자 같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죠. 예, 그건 죽은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태가 다쳐 죽은 자 같았다 그러면 죽은 자 같았다. 아브라함도 남자 백세니까 죽은 자 같은 거죠. 죽은 자. 남자로서는 죽은 거라 이거 죽은 거. 그런데 아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제단에다가 올려놨다가 다시 얻었잖아요. 그 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때 아닙니까 전부 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단에 올렸을 때 십자가에 올려 있는 것이고, 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부활이고, 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돌아온 것이 부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보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고 즐거워하지만 그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삭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삭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때 그걸 보고 즐거워했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달구지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자동차 시대가 오면 자동차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맨 처음에 달구지 탔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동차가 달구지가 발전해 자동차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박물관에 가니까 기계 발전사를 쫙 해놨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만들어진 엔진이란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뭐 통 같아 그냥 쓰레기통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거 엔진이래 이제. 내연기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열을 내고 동력을 낼 수 있는 기관을 처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게. 예, 그게 막 움직일 때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경운기 들어왔을 때 신기했습니다. 경운기 하나 가지고 오만 걸 다 해요. 뭐 전기도 켜고 뭐 별거 다 박도 갈고 뭐 별거 다 하면 달구지 짐 싣고 다니고 뭐 별거. 시골에 가면요 그거 아주 맞는 기계입니다. 맞는 기계. 예, 그 처음 들어왔을 때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요. 일본에서 만든 거요. 제1교포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갖다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본 거나 자동차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트랙터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삭의 때를 본 거나 그리스도의 때를 본 것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예, 종류가 같은 거예요. 종류가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그 내연기관 통 요만큼만 생겼더라고요. 한 거하고 지금 큰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네요. 이걸 우리 대국교회 안 오고 말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이거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죠. 여러분도 아마 대국교회 안 와서 못 알아들었을 거라.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죽음을 짊어지고 사신 분입니다. 예, 꼭 그때 가서 그 시점에 십자가를 꼭 진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십자가를 진 채로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또
부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 목사는 선문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뭐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말입니다. 참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말이 아예 되질 않아. 표면적인 사람하고는 말이 아예 말 자체가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듣는 큰 복이에요. 죽음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둘도 아니지만은 또 하나도 아니에요. 예, 육체와 부활은 둘인 것 같지만 하나고 하나는 같지만 둘이고.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볼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때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그 때를 보고 우리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때를 보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또 일어난 걸 보고 우리가 소망을 더 갖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계속 나가는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단 말입니다. 예수에게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끝났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미라 아닙니까? 그 미라. 미라. 그러나 이건 미라가 아니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전에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 이전에 아메바가 있다. 아메바 이전에는 우연이 있다. 이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예, 뭐 과학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맞으면 더 저주예요. 맞으면 더 저주. 예, 안 맞아야지 만약 맞았다 하면 인간은 정말 불행해요. 예,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예, 아직도 지금 증명 못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에요. 예, 그걸 누가 확실하게 증명해버리면 이제는 인간은 끝난 거예요. 예. 인간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 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저주하는 말은 저주의 그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이 저주의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물에 딱 싸면 그물에 쌓인 고기는 다 잡히잖아요. 그물에 쌓인 고기는 다 죽습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저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인생이 얼마나 짧다고 그거 언제 다 알고 돌아다니겠어요. 예? 자기 조상이 아메바인지 아닌지 그거 찾느라고 말이에요. 평생을 돌아다닐 것 같으면 자기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란 걸 알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예? 저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서 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서 내가 있다. 예?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것은 그분의 계획이 나보다 더 먼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어야.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이 들리면 인생은 축복의 동산에서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복음이 자꾸 들려온다. 복음.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듣는 거 이거 축복이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세상에 가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 그럴듯한 말 있는 것 같아도 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를 구별해야 된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모르고 그냥 주워 생기면은, 예, 그러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맛봤으면 우리가 복음을 먹어서,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자꾸 먹어야 더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 고기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요, 고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누린내만 나고 그렇지 뭐 맛이 없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자꾸 먹고 싶습니다. 먹어보면 자꾸 먹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들어본 사람이 자꾸 듣게 되지.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은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주의 말만 익숙해져 가고 있대요. 그러면 자연히 저주의 말만 자꾸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말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오만 것이 막 다 있는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 안 들린다고요. 예, 노래방 가자 이건 복음인데, 예, 교회 가자 이건 복음이 아닌 거라. PC방에 가자 이건 복음인데, 교회 가자 이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운 분들은, 기방 낳으신 분도 할 수 없지만은 이제 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서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예, 뭐 스마트폰 시대가 돌아오니까 아이들도 다 가지고 다녀. 애기들도. 엄마가 그거 주우면 편하니까 그거 주면 편하다네요. 보채지도 않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 그냥 애기 보기에 편하대. 아주 편하다. 이러면 베리는 거라. 이제 베리는 거야. 이 사람 베리는 거야. 베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사주더라도 잘 생각하고 사줘야 되고, 이게 그만 걷길로 빠져나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만 보고 자라면요, 맨날 이것만 하다가 자라면요, 인간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럼 사람 싫어지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복음을. 예, 복음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예.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교회 와야 복음을 듣죠. 딴 데 가면 복음을 못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 복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게 복음입니다.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먼저 있다. 이 복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구나. 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아, 그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있구나. 나보다 먼저. 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주님은 나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 이 세계가 얼마나 복된 세계인지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배당된 몫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귀중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